고난주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며 일주일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있고 유대에 사는 모든 지도자들 71명의 유대의 그 최고 법원이 또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네가 그 말을 하였다 하면서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맞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이고 언젠가 내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원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다고 하는 것. 그 베드로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시고 있고 재판 과정 속에서 재판장이었던 대제사장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시작이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 종교, 세상 신과는 다릅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신의 이름은 이세 진구에 있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면 아마테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마테라스를 못 만나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서 그 이세 진구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발길을 끊으면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요카이치에 가면 일본 목사님 중에 연세가 드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리코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군마에서 신사의 간누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사에서 또 간누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사를 팔고 그 신사를 먼저 부시고 땅만 남겨놓고 땅을 팔고 그 땅 판 것을 가지고 요카이치에 와서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이 얼마나 잘 되고 유치원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 군마에 있었던 신사는 없어졌고 그 신사에서 신을 모셨는데 그 신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이렇게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너무나 부족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다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 그 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세진구에 가서 돈을 주고 이세진구에 가서 사람이 참배해야만 아마테라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는 고베 동북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니까, 완벽한 신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충족하신 것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모두 망하고 세상에 있는 인간이 모두 죽어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면 레위기에 참 여러 가지 예배들이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백성들이 양을 갖고 갈 때도 있고 비둘기를 갖고 갈 때도 있고 소를 가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장들도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자기 몸을 깨끗해 한 다음에 백성들의 제사를 안내를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아무 상관없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구원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주가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제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가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다시는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지 아니하고 죄를 질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목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좀 더 묵상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준비 없이 부활절을 맞으면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기쁨도 없는 거죠. 토요일 되면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내일 주일날 부활절인데 부활절 감사헌금을 얼마나 해야 돼. 여러분 주보 받으시면서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아유 이게 뭐야.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텐데. 토요일 되면 더 고민이 생기죠. 얼마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신은 돈을 갖다 주어야만 존재해요. 사람들이 가야만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찾아오지 않아도 존재하시고요. 내가 돈을 안 들여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다음 주 우리가 만나러 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 주님을 묵상해야 되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올바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부활절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멀리 떨어져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는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를 않았다. 피리를 부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아이고 우는데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방관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중용하는 것,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정을 내버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되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멀리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얼마 전인데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인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진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일주일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이죠. 그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수석 제자입니다. 12명 중에 또 3명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답을 줄교하던 그러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와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갈 때에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따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왜 멀찍이 따랐을까요?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 자리에서 천사의 힘을 얻어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싹 정권을 바꿔버리면 내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입니다 하고 아마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가려고 멀리 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혀 죽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도망가려고 멀리 서 있었는지. 사실 예수님이 잡히자 십자가에 끌려가자 베드로는 도망을 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 외에는 없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절대로 그 같은 사람을 모른다. 거의 저주성 발언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갔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얼마 동안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 멀리 서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전에 기억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 없이 따르는 것이 멀찍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직업은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인데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왜 우리가 멀리 서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직 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옛 습관, 옛 생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려야만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탐욕이 있고요. 물질욕이 있고요. 또 욕망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게으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인해야만, 이러한 것들을 부정해야만,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다짐을 해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기억들 하십니까? 앞으로 설교할 때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돌밭,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가 많은 덤불밭.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입니다. 그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옥토, 좋은 땅은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요? 딱딱한 길 같은 마음의 그 밭을 삽으로 파서 뒤엎어 놔야 돼요. 돌밭에서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밭에서 가시나무를 전부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길 같은 나의 마음을 내가 뒤집어 놓아야 되고요. 내 안에서 돌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고요. 내 안에서 내가 가시들을 파 버리고 개간하고 바꾸고 바꿔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야 되죠. 나를 부정해야 되죠. 부인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 거죠. 씨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옥토를 만드는 것은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돌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시나무를 잘라내야 되고 딱딱한 길 같은 마음을 삽을 가지고 파서 뒤엎고 물을 주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책임이죠. 멀찍이 따르는 것, 그게 아니고 가까이 따르기 원하는 자마다 내가 나를 뒤돌아보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나 내 자신을 내가 개간하고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멀찍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없이 따랐다고 하는 것이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였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조금씩 적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느끼는 것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혹 역시 나의 기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 없이 따랐기 때문에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따랐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26장 3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에 잠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잠잤죠. 잠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속에 나타나죠.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랬죠. 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잠자다가 졸다가 깨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듯이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굴러가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게 되고 멀리 떨어져서 더 가지도 않고 안 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상태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핑계가 늘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 많이 대잖아요. 그때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 진실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필요한데 바로 기도와 동반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요즘 경제도 좋아진다고 하고 또 주식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가 시게아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코가상. 모토 케이자이 관료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권력에 의해서 뉴스 스테이션, 호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9시 54분에 하는 그 뉴스 방송이가 있죠. 그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 날 코멘테이터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는데 속이 많이 상했던지 텔레비전 앞에서 스가 간보초관이 뒤에서 압력을 강해가지고 내가 뉴스테이션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본에서 뉴스 방구미가 많은데 제일 많이 보는 방구미가 그 방구미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부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목표하고 있는 길이 열광, 강한 나라, 열강이라고 한다면 I am 아베. 나는 아베다. 영어로 딱 썼죠. I am 아베. 근데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I am not 아베. 아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이다 쓰고 텔레비전에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베 총리가 생각하면 또 아베 총리를 옆에서 지키는 스가 간부초관이 생각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27일이 호도 스테이션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거기에 뉴스캐스터는 그 유명한 후르타치 이치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나 진행을 잘하는데 평소에 둘이 너무나 친했는데 그날은 이게 둘이 언쟁을 했습니다. 서로 내가 좀 아까 가꾸야에서 서로 녹음했는 거 있는 녹음한 거 발표하겠다고 할 정도로 생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싸웠죠. 언쟁을 했죠. 그 코가상이 마지막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종이를 하나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는데 그것을 일본말로 방영되었는데 물론이겠지만 제가 일본말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통역은 잠시 쉬어줘도 괜찮습니다. 코가상이 인용한 말입니다. 아나타가 스루 코토노 혼도와 무의미데 아루가. 아나타가 스루 코토노 호돈도와 무의미데 아루가. 당신이 하는 것은 대부분 무의미하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대부분 무의미하다. 소레데모 시나쿠 때와 나라나이.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시다 코토 스루노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세카이요 가에루 타메데와 나쿠. 세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카이니요때 지분과 세계에 의해 자기 자신이 가에라레나이요니 스루타메데아로 변질되지 않기 위함이다. 지분과 야떼를 모노 호돈도 욕구 야떼 때 소리가 무의미. 세카이요 가에루 히치오데모 나이. 시카시 소년이 스루노와 세카이니요때 고노 요노나카니요때 지분과 가에라레나이요니 소이코토 유테른다토요. 이제 일본말은 끝났습니다. 마트마 간지가 한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 코가상은 간디의 말처럼 그는 그 혼자의 힘으로 이 일본이란 땅을 아베 정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베 정권의 압력에 의해 호도 스테이션도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이 세상의 큰 움직임 속에서 자기는 변질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을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좀 변화된 증거, 변질된 증거가 뭘까요? 사실 멀찍이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변질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요?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덧 이 세상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내 자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눈치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오늘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것이 이번 주 일주일 고난주간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멀찍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왜 지금 멀찍이 서서 있어야만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의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 고난주간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 부활의 날에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생각하여 주십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멀찍이 서서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동행하며 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동행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살아계신 그분의 영을 받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